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태풍이 왔습니다. 이름도 귀여운 너구리. 너구리가 와서 참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너구리가 원숭이를 잘 먹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이번 태풍이 좀 특별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태풍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주여 태풍을 제발 좀. 지금까지 살면서 태풍이 참 많이 왔잖아요. 제 기억에 가장 내리 깊게 박혀있는 태풍은 매미입니다. 이것도 한국 이름인데 매미. 왜냐하면 제가 살고 제 고향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막 여러가지 지금도 매미 할 정도로 위력이 컸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매미가 오든 저리 가든, 왜 우리 집이 아파트니까 아파트 무너질 일 없을 거고 뭐 이리저리 해서 뭐 그렇게는 없었는데, 이번 태풍은 어째 그리 기도가 되는지요. 왜일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태풍이 오면 안 되거든요. 몇 년 전에 태풍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불화하게 넘어갔는데, 뭐 국가에서 보상도 개똥만큼 해준답니다. 저는 다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뉴스 보면 태풍이 넘어가면 국가에서 뭐 긴급 자원을 투입하고 제 지역으로 선언을 해서 보상을 해줘서, 저는 그 비닐하우스 값은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농작물까지 뭐 기본적 가격은 다 쳐주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세발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태풍이 올 때 그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비닐을 칼로 찢을 건데, 근데 그 비닐이 찢으면 5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찢을까 말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칼을 들고도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찢으면 50만 원이라니까. 만약에 태풍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아까워. 이게 한 번 찢으면 50만 원. 그래서 개척기에서 안 찢어서 집에 가서 CCTV 보는데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우리는 웃지만 그 마음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여 너구리가 온답니다. 너구리가 온답니다. 7월달 역사상 가장 세답니다. 주여 7월달 너구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인지 너구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태풍이 분명히 온다 했는데 태풍이 어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참비림만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과 간절함은 틀립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지사님 기도하실 때도, 주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은 있습니까? 이번 수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오셨어요. 예전에 한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셨는데 애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같이 예배를 뒤에 탁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뭐 타이틀이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든 말든 하든 말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데, 한 사람 지환이 혼자 앞에 앉아있다가 뒤로 가서 옆에 탁 앉습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다. 정말 친한 척 얘기합니다. 저는 온다고 했던 지환이 곰인 줄 알았어요. 그리 친한 척하고 이야기하고 뭐라 이렇게 주고받고, 지환이 엄마는 끌고 들어가랍니다. 지환이는 안 간답니다. 왜 가야 되나? 내가 새신자가 왔는데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예배를 안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 혼자 가서 옆에 앉아있고 만져주고 떠들고 뭐라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그 마음에 우리 교회에 부흥돼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신다면,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 보시면 말씀 들을 때에 병이 치유됩니다. 막 병이 나라 막 안수하고 막 때리 패고 막 병아 떠나가라 막 저리 자라 지시나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지신이 나간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도들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병나라 한 번도 안수해 본 적 없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을 때에 병든 문든 병자들이 일어서고 낫는 그 광경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다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상을 읽었기 때문에 이럴 때 제가 질문해보면 이 집사님이 진짜로 읽었는가 가짜로 읽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저는 질문하지 않으려고 제가 상처받을 거예요. 저는 질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두 사람 좀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두 사람 딱 표정이 굳어졌는데 저는 질문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역대하 2장 역대상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다윗이 늙어 죽기 직전에 모든 방백들과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장면. 또한 솔로몬 자기 아들이고 또한 자기의 왕위를 물러받게 된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열왕기상 2장 한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죽는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 했다? 명령하였다는 겁니다. 명령은 뭐죠?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군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칭하죠. 나는 주의 군사다. 주의 군사라 얘기하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첫 번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성도의 조건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 이게 돼야 성도라 했어요. 교회만 미치면 성도가 아니다. 근데 교회는 안 미치고 세상에 미치면 성도가 아니다. 둘 다 똑같이 미치잖아. 깨달아지십니까? 교회에도 미치시고 세상에도 미치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 그게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너는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3절, 4절 이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역대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열왕기와 역대상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표는 조금 틀립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28장 7절 말씀 보시면 만일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참빛희망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큰 걸음을 떼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잘 전진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참빛희망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짝 타올랐다가 집처럼 넣으면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천천히지만 끈질기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창작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그 율법의 계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 우리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든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믿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자이시며 그가 말씀하신 것은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것. 28장 9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여러분 다윗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유언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자식에게 조금밖에 얘기해 줄 수 없다, 1분 정도밖에 대화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얘기 하시렵니까?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전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진한 엑기스만을 뽑아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몇 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열왕기상에 나타난 다윗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지금 하나님을 저는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 다윗은 악을 행한 자입니다. 어떤 악? 속되게 얘기하면, 우리 속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행했던 그 전쟁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남이 침략하니까 다윗은 그걸 막기 위해서 싸웠고, 또한 이방에서 들어오는 우상을 막기 위해서 다윗은 칼을 뽑아 그들과 전쟁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을 욕하거나 비방할 수 없는 전쟁이 바로 다윗이 벌였던 전쟁입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영토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어쩌면 착한 전쟁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렇다 할지라도 죄의 악을 가운데 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악이든지 그것이 어쩔 수 없었든지 이 악을 행하여서 몇 명을 살리건 죽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니 그 악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신다. 용서해줘도 되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서해줘도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 살아갈 때도 참 저는 살아가면서 이 참 가정생활도 정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오늘 내 와이프한테 이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어저께 좀 잘했잖아. 그걸로 쌤 진짜 항상 이 얘기 나와요. 근데 오늘 나한테 잘하네?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던 거 용서할게. 어쩌면 다윗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였던 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리처럼 앉아갖고 주여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했던 회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라는 그 심정과 그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신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악을 미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악을 안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상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비록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이 어떻게 해서 쓰여집니까?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였을 때 역대상의 저작자가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네가 비록 넘어졌으나, 네가 비록 실패하였으나, 네가 비록 자빠졌으나, 비록 네가 힘은 없으나, 비록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나 일어서라,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나타나는 하나님이 바로 역대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없습니까? 자, 재미 있으신 분들만 아멘. 재미없으신 분들 한번 일어나보세요. 우리는 다 재밌네요. 어떤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설교 듣는 것도 재밌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습니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성경 읽는 것도 재밌고, 교회가 나를 꽂아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어떤 사람은 참 교회 생활이 재미없습니다. 뭐 걸리간다고 그런 심정, 안 오면 막 뒤 못한 것처럼 짐짐하니 앉아있는 심정. 왜 이렇게 나누어질까요?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말씀 듣고. 제가 뭐 지금 누구에게만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든 분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예배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기쁨이 넘치고 어떤 분들은 짜증이 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없네요. 하나님 제거 200건 빼서라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교회 모으면 돈 내라 하네, 교회 모으면 돈 내라 하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돈 내지 마십시오. 돈 내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곳이지 돈 내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고 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전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솔로몬 너 당연히 하나님 섬기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보여준 신앙이 있고 너에게 보여준 신앙이 있으며 내가 너에게 가르친 신앙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한 생활이 있는데 너 당연히 하나님 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어찌 됐든지 간에 교회 와서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도 기쁘지 않는 마음, 온전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하의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완벽하게 신앙 교육받은 그 솔로몬도 기쁘지 않는 마음, 온전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하나님의 순종함에 있어 온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공부를 기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견을 못 해버렸어 이게. 공부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좋은 대학 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서울대를 못 갔습니까? 부모가 물려준 게 없어서? 아니요, 서울대 간다면 부모는 옷도 팔아서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 간다는데 내 돈 없어서 못 보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못 갔습니까? 공부하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함에 있어서 기쁨을 하십시오. 기쁨 죽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데 이게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진다.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고기도 무보살이 먹습니다. 지난주에 아웃백 갔습니다. 아웃백 뭔지 아시죠? 아무도 주문하지 못합니다. 배를 찾고 있어요. 사람이 안 오니 배일이 어디 있냐고 배를 찾고 있어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정말 멋있게 보이네. 사람 불러다가 사람이 탁 앉았는데 이거 탁 고기는 웰던, 빵할 때는 소스 이거 탁 얘기하니까, 와, 목사님 멋있다. 설교할 때보다 더 멋있다. 멋있다. 왜 못 시킬까요? 알아야 시키죠. 못 먹었다. 고기가 오니까 빵이 옵니다. 이 빵은 몇 개까지 먹어도 대리님부터 시작해서 빵 더 주나요? 부터 해서 양송이 스프를 먹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스프를 처음 먹어. 그렇겠지. 맨날 집에서 물러갖고 시식쳐서 그거 먹다가 진짜 양송이 살아있는 걸 먹어보고, 우리 한 친구는 춤을 추면서 짜릅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맛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맛이라는 거예요. 내가 접해보지 못한 거, 여러분 주문을 못하니까 제가 지금 주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문을 못하니까 제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에서 어떤 마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 오늘 아침 모이자마자 얘기했습니다. 오지 감자 먹고 싶다. 2만원씩 모으자 가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밑에 말씀에 모든 의도를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속이지 말라? 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가장 많이 속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는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난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남 속이고 걱정하지 말고 나부터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솔로 지금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너를 보고 계신다. 너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속이지 마라.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나 이렇게 지키고, 도대체 그거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막아놨는데 저쪽 나라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이렇게 싸우고 막 저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나를 다스리며 있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런 유언을 해야 될 건데, 그 유언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 유언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알고 예배 드리시고, 두 번째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세 번째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어떤 정신으로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도 하시고 아무도 안 주무시고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런데 솔직히 이게 누구를 아느냐? 여러분과 하나님 그 사이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눈만 뜨고 있는 건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하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모든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면 다윗아 가만히 있거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오직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힘써 찾고 행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행해라고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써 행하라. 무엇을? 첫 번째는 전반전에 나타났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힘써 행해라. 어떤 거? 계명을 지킴에 힘써 행하는데 8절 말씀, 모든 이 앞에서 이야기하라. 모든 이 앞에서. 여러분, 이 모든 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힘껏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얘기합니다. 힘써 행하라.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거, 힘써 행하라. 두 번째는 성전을 짓는 거. 여기서 성전 하니까 여러분 우리 내일 모레 교회 있자는 말 아닙니다.
이게 성전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성전은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뭡니까? 나 자신. 심써 행하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윗은 힘써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써 행하십시오. 어떤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내 모든 의도를 다 아시는 거죠. 또 내가 믿음으로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것,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써 오늘부터 행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은 알기를 힘써 행하시고, 하나님 아신 거 오늘 두 가지로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넘어졌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라, 행하십시오. 이 말씀 듣고 가서 행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혹시 오늘 따지겠다면 점심 먹고 예배 때는 안 자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힘써 행하시며 맨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영혼이 견고하게 하리라. 가만히 앉아있다고 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힘써 행할 때에 내가 너의 나라를 영혼이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이 유언을 처음에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이 유언조차를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갖다 놓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등한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죄악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그를 통해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초반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떠나버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바람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솔로몬이 정말 내가 이야기했던 거 이거 다 힘써 행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였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바람은 그럴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힘써 행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니 뭐 해라? 제발 좀 찾아주라. 오늘 힘써 행할 때에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 제발 뭐 해라? 힘써 행하라.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써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영원히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